결승의 사무엘 하 5장의 말씀입니다. 결승의 사무엘 하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연구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두어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요시야가 30세 왕이 올라 4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극단한 주민 여섯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시온 한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러나 다윗이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이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지는 사람과 맹인에게 치가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방만의 여호와께 산기 계시니 다윗이 성전을 강성하여 내라.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상마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야다와 엘리엘레스야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기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발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풍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홍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 치라 하신지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말씀을 여기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첫 번째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거기에 다윗성을 쌓게 되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두 번의 전투가 이제 17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오게 돼요. 다윗이 직접 찾아가서 너희들 이제 나한테 왕권을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들이 장로들이 다 헤브론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 있으니까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잖아요. 같은 가족들인데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미 예비하신 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사실 어떻게 보면 뒤늦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우리가 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3절의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에는 그냥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냥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왕을 시킨 거였어요. 사실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된 것도 유다지파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어준 거죠. 물론 그 이전에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이미 부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었죠. 결국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도 똑같은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너 왕해라, 그냥 우리가 왕 시켜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 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바로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일,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다윗은 하나님에게서도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쟁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어느 한때라도 지금 사무엘상 이후로 계속 다윗이 등장한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윗 스스로 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먼저 자기가 쳐들어가지 않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물론 그것을 다윗이 지난 사장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가끔 나와요. 어떤 곳에서 나오냐? 이미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같이 살펴봤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차였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인중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이제 처음 태어나서 이제 3년 정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한나가 이제 사무엘의 성전에 갇히게 되죠. 성막에 갇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성장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점점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을 받았더라. 다 누가 봐도 사무엘 정말 괜찮은 아이다. 정말 괜찮은 친구야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좋은 친구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또 한 번 해볼까요? 이 비슷한 표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끼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예수는 지혜와 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의 앞에서도 사랑스러운 분이셨고 사람들 앞에서도 역시 사랑스러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보면 실제로 쉽게 느껴지진 않지만 사실은 심플한 면이 있어요. 학생들이 인정받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면 돼요. 직장인이 인정받으려면 직장에서 성과를 내주면 돼요. 특출난 성과를 내면 당연히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교수가 인정받으려면 잘 가르치고 좋은 논문 쓰고 좋은 책 많이 쓰면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방식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혹시 저만 해보는 건 아니겠죠. 다들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한테 사랑받았으면, 하나님 나좀 이뻐해 주셨으면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방법론을 찾는 것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100번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인정해 주시겠지. 그래, 너 성경 좀 아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10번 정도 하면 하나님 나 그때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2장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지, 사실 요만한 꼬마 아이가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겠어요? 그 아이의 공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다윗은 장성했으니까 찾을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까지는 죄 지은 것이 성경에서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죄인이 아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성전 지을 수 없어. 넌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거야. 피를 흘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성경 기자는 객관적으로 묘사하려고 일부러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 뿐이지 사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다윗도 역시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고자 이미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구원의 계획은 다 셋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된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요구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들한테서 요구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큐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많아요. 그럼 왜 하는 것이냐? 그것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란 겁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100명을 해야지 하나님이 날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복음이 나갈 수밖에 없고 내 삶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시간상으로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여부스 사람들과의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가 이 성경의 순서상 쓰여진 순서상에서는 그렇게 나타냈지만 시간 순서상으로는 많은 학자들이 아마 왕이 된 다음에 바로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면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과 사울 혹은 다윗과 이스보셋의 이런 대립 구도가 참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하고 있고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내부적으로 힘이 줄어드니까 자기가 더 가서 쉽게 이기고 쉽게 통치할 수가 있으니까 알았을 텐데,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까지 해서는 별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다윗은 내 밑에 있던 놈이었는데 가드왕 왕이스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많은 방백들이 그 옆에서 막 이렇게 부추겼겠죠. 안 되겠다. 바로 쳐들어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하였다. 레바임 글자인데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래서 승리를 해요. 두 번째 또 쳐들어옵니다. 또 여쭈어요. 또 승리합니다. 사울왕 때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상에서의 사울왕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이미 하나님 사울을 떠나가셨거든요. 다윗은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늘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손으로 움켜쥘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했었고 끝까지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었던 모든 명령들을 다 날려버렸죠.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순종과 그 날마다의 기도 찬양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사실 이 본문이 딱 한 구절이고 길지도 않고 굳이 왜 들어갔을까? 이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무엘 상 전반부에서 사람들이 다 블레셋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이 법궤를 들고 가죠. 그리고 뺏깁니다. 사울 왕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에봇도 가져와서 여쭤보기도 하고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여기 와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큰 두 번의 전투, 사무엘 상에서 큰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다 졌지만 큰 두 번의 전투를 다 이기고 그때는 법궤를 뺏겼지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다 빼앗게 돼요.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이제 그것을 치웠다가 불태웠다라고도 이제 번역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상을 애초에 왜 들고 왔었을까요?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왜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을까요? 그게 있으면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서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지더라도 내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겠지, 내 생명은 보존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간절한 희망? 그럼 바람?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들고 왔고 이스라엘 사람도 법궤를 들고 왔었던 거예요. 그게 올바른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단순히 부족에 불과했었어요.
법궤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온 우상이랑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길 원해서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상이 옆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냐, 절대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이냐 착각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별 차이 없어요. 사실. 가방을 열으면 성경책이 한 권 있으니까 좋은 모습이죠. 어디서나 성경책을 읽으면. 성경책에 가방이 있어서 마음이 안심이 되십니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 하나 하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차에 항상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좀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내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10개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읽어야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다고 해서,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느냐,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지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영어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벤치 워머라고. 벤치를 따뜻하게 데폈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나 예배를 부적 취급한 것과는 별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해야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셨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많이 비유하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전쟁을 치르며 살지만 그 전쟁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고 계세요. 여호와 삼마,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 먼저 앞서 그 방향으로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 가운데 주님께 깊게 나아가서 주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 본문 전체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심지어 여부스 사람을 칠 때에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여부스 사람을 칠 때에도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성경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군사가 훈련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군사력이 좋아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 그를 인정해서 그가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인정 강성해 간다.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이 전파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